네, 안녕하세요. 사도시대 연구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땅끝까지 이르러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총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은 이제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아, 구브로 섬을 시작으로 이제 저 소아시아 지역까지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온 그 시점에 그 안디옥 교회와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시작되었던 이제 여러 가지 논쟁들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이 총회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공부해 볼 거고요. 사도행전 15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하나의 이제 가르침을 이렇게 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AD 한 49년, 8년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특히 이 예루살렘 총회는 49년에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의 결과 세계와 또 특히 이 안디옥에서요, 개심한 자들로 교회가 굉장히 튼튼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튼튼해지면서 자연히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원래 유대인으로서 자라오고 유대인의 관습에 익숙하였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유대로부터 내려와서라고 하는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어떠한 범위까지 포함이 되고 있냐면, 당시 이제 제사장들을 이렇게 주로 보내던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많이 넘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사람들에는 그러한 유대교에 아주 정통하고 또 유대교의 어떤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문화에 익숙하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이제 내려온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제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교회들의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는데 이 바울이 가르쳐서 이제 그리스도교로 개심한 많은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만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그리고 뭐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놓고서 또 들어오니까 이것저것 하라는 게 맞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미지가 씌워지기 시작했고 특히 이 할례라는 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전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라는 이 제국 안에서 뭐 헬라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아프리카인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은 굉장히 작은 이런 공동체 집단에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 그러니까 자기의 민족성을 버리고 그 유대인처럼 되기 위하여 되어야만 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장애물처럼 여겨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엄청난 희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들로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고 왜 이 할례를 가르치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리스도교로 이렇게 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냐면 어, 이 초기 교회뿐만 아니라 이 초기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논란이 시작이 되면은 그러한 논란은 굉장히 이 교회와 공동체에 큰 타격을 주는 논란으로 여태까지 자리매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까이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재림교회가 가지고 재림교회도 경험하고 그 문제로 여러 번 이렇게 토론을 하고 대충해서 다루어졌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건강 기별 그래서 뭐 이렇게 초기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음식 뭐 고기를 먹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뭐 이런 이제 좀 강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 이렇게 다뤄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안 먹는 거, 이렇게 건강 개혁, 음식 개혁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이 옆에 있으면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하지만 음식도 먹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굉장히 오해를 받고 이렇게 변질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러한 변론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은요,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라고 하면요, 어떤 사람들이 주된 파였냐면, 어, 그 유대 지도자들,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종교가 지금 뭔가 잘못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그리스도교로 왔지만 그러나 이 뼛속까지 박혀 있는 선민 사상,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사상은 버리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교리가 우리가 여태까지 믿어온 것은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잘못된 것만 수정을 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 구원받는 민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할례를 받는 것은요, 이제 고대 그 아브라함의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하나님과 언약의 이런 관계의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오던 것을 그대로 지키면 우리가 다시 그 선민 사상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은 좀 소극적인 개혁을 위해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을 거의 다 허물어 버리고 대신에 유대인들이 더 이상 너희는 선민 사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너희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구원을 예수님을 믿으며 선물로 주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선민 사상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실 것인데, 이방인들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와 똑같이 살면 그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다툼과 변론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제 2절 뒷부분에 보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라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안디옥의 대표자 바울과 바나바 및 몇 사람들을 보내면서 교회가 개척되어 있던 그 많은 지역의 지도자들도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의논할 것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총회가 이제 벌어지게 된 어떤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사도행전 15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있었던 일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먼저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이 이제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이제 그 총회에서 보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고를 한 다음에 이제 5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총회가 일어나게 된 어떤 주제 아니면 그 논쟁의 그 안건이라고 하죠. 이 안건을 꺼내게 되는데 바리새파 중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사람들이 속해 있는 파입니다. 이 바리새파 중에라는 이 사람들부터 이제 그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 이 예루살렘 총회의 최대 문제점은요, 최대 이제 안건은 할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에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다루어 보게 될 것인데, 그러나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5장 2절과 9절의 말씀을 봐도 할례는요, 인간이 세운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라는 것을 과연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이제 그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령하셨는데 이렇게 맺어진 언약의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들 있잖아요. 이 복은요, 이제 그 할례를 받아야 받는 그 전통에 의하면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뭐 노예나 이방인들 중에도 할례를 받고 예수님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자는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진영 안으로 포함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하나의 이제 제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할례가 가진 의미 때문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은 어쩌면 합리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전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문이 없으면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어떠한 것을 해도 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은 그것은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아니 지금도 여전히 우리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들어오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왜 할례를 그렇게 할례를 주지 않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 되냐, 왜 그대로 놔두냐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울은 그 반대편에 로마서 3장 3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 이제 바울의 여러 책들을 통하여서 계속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할례를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 외에는 어떠한 것도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바울은요, 할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저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의식적인 부분들을요, 잘못됐다고 이렇게 무시하지 않아요. 그것을 금하고 그것이 잘못됐으니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것이 편하면 그대로 해라.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할례를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반복하여 주장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도요, 할례를 받아서 가 아니라 받기 이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즉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이미 얻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또 하나의 언약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자들이 언약과 구원을 매우 밀접하게 연관시킨 나머지 할례를 공로로 간주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하나님 저 이제 그 자격 어느 정도 됐죠. 내가 희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 공로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당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자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은 구원의 방편으로 어쩌면 그들이 나도 저런 희생을 해야 되나? 아, 저런 짐을 지고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이런 시도,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옆에 나란히 두면 문제가 생길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구원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정말 주의 깊게 이렇게 연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구원의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여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아무것도 문제 없는데 왜 그러면 꼭 재림교회 다녀야 되냐? 다른 교회들 중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은 다 믿고 있는데 좀 자유로운데 왜 재림교회를 다녀야 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외에는 어떠한 것도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이미 예수님의 피, 그 십자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범, 그리고 그 규칙, 율법, 그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재림교회의 여러 교리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요, 특히 교회를 분열시켜 어렵게 할 수 있는 주제들이었습니다. 빠르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의 교회 대표자들을 파견하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파의 주장이 있고 난 뒤에요,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든 대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나온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에서 변론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제테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제테시스라는 단어가 없으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이 7절부터 그 뒤에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는 장면, 그리고 야고보가 어떤 이런 이제 의논했던 것을 그냥 이렇게 좀 강하게 자신의 생각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만 기록된 것을 보고서 일방적으로 사도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절에 사용된 이 제테시스라는 변론이라는 단어는요, 일방적인 연설 혹은 변론이 아닌 상호 간의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총회가 굉장히 민주적이고 그리고 어느 한쪽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결론을 정해놓고 이렇게 토론을 하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의견과 이 의견을 그대로 꺼내놓고 무엇이 옳은지를 함께 의논하는 그런 변론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변론의 과정 후에 7절 뒷부분부터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발언 혹은 베드로의 설교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요, 좀 어떤 부분으로 강하게 받아들이게 되냐면, 어, 먼저 베드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그리고 그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그 보자기에 있는 짐승을 먹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거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너희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부정하다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다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 정하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8절부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인도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로 넘어가면서 어떠한 이제 내용을 다시 또 강조하게 되냐면, 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규례들과 또 어떻게 보면 매여 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얻는데 짐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뒷부분에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왜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짐들이 이제 해방이 되었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이제 이 그 예루살렘 총회에 어쩌면 핵심 주제이자 이 선언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즉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매일 수 없고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 그리고 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비슷하게요, 야고보도 이제 그 베드로의 말을 이어받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 14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14절의 말씀은요.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요. 죄송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이제 무너진 천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왕국이 뭐 이렇게 무너지고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고 하는 어떤 예언인데요.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 이 부분은 이제 주석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텐데, 이제 이 에돔의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풀려난 자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일컬음을 받은 자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만국으로 기업을 얻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제 인용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17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다시 설명하죠.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죄송합니다.
제가 14절이 아니라 15절과 16절과 17절이 이제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이 인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다음에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제 풀어서 다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 주를 찾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인용구를 다시 한번 사용하는 것이고요. 18절에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라고 이야기하고,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베드로의 생각과 비슷한 이제 야고보의 의견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그러니까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가만히 놔두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그들이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어떠한 이런 배경을 만들어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에 이것이 할례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건들을 다루었다는 어떤 이런 힌트가 되는데요. 다만 그 할례 때문에 이제 괴롭게 하지는 말되, 우리가 이제 그 칙령을 내려가지고 어떤 우리 회의의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이 부분들은 이제 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렇게 지킬 수 있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20절인데,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총회에서 다루어진 몇 가지 안건 중에 중요한 네 가지의 안건을 잠깐 이야기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요, 이교 의식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다음 성전 만찬으로 제공되거나 시장에서 팔린 육류가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이 시장에도 유통이 되고 굉장히 많이 먹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먹지 않도록 이렇게 권하자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피의 섭취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헬라인들과 이제 유대인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로 음식을 요리를 하는 이런 어떤 풍습과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좀 금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과, 세 번째로 목매달아 죽인, 즉 피를 빼지 않은 동물의 고기라고 이렇게 그 먹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 형태의 성적인 부도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나중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당시 일어나고 있던 뭐 근친상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러 명의 이런 아내를 두는 것, 그리고 이제 이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내가 있는데 다른 바람을 피는 것, 뭐 이런 성적인 이제 도덕성의 해이함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이제 권면하는 하자라는 부분인데요. 방금 살펴본 대로 1번부터 3번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이 예루살렘 총회라는 것이 어쩌면요, 그러한 의문의 율법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하나의 이제 취지로 여겨졌던 회의였기 때문에, 이것들을 또 새로운 하나의 규칙으로 세우기보다는 이제 이 1번부터 3번은 유대교가 혐오하는 형태의 음식들이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음식의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들 때문에 유대에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이 이제 죄가 될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던 문제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계속해서 파가 가눠지고 그 간극이 점점해서 멀어지고 분란이 되는 것을 좀 이렇게 줄여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안된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격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결정을 전달할 대표자를 선정을 했는데요. 왜 결정을 전달할 대표자가 필요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총회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의 여러 대표자들이 가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대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데 이미 그들과의 관계에서 이 회복이 안 되고 변론이 있었던 이 상황에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봤자 사람들이 그 유대에서 온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수긍을 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새로운 대표자, 다른 사람들을 대표자로 세워서 그들을 다시 안디옥 교회에 보내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 결정된 부분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전해질 칙령이 발표가 되는데요. 사도행전 15장 28절로 29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야기되었던 이제 모든 이제 변론들과 그 주장들을 정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칙령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전달되게 되는데요.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즉, 이제 이 논쟁이 끝나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이들도 그들 교회에 계속해서 이제 권면하여서 뭐 아마 이 대상이 이제 그 자신들의 의견이 채택된 헬라파 그리스도인보다는 자신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유대파 혹은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이렇게 권면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도 돌아갔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의 전체적인 이런 결정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게 공부를 하면서 중간에 잠깐 이렇게 놓치고 온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설명드리고 이제 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를 하자면 여기 이제 13절에 나오는 야고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경의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제 헤롯의 손에 죽었기 때문에 그 야고보가 없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뭐 야고보가 다른 야고보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이 13절부터 21절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고 나면요. 야고보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 문제를 그러니까 해결하는 뭐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뭐 손을 들어서 투표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변론을 통해서 수긍된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이런 분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로 보았을 때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렇게 파악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19절에 내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을 정도로의 영향력을 보기 때문에 당시 이제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중에 야고보를 이렇게 정리했을 때 이제 나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디옥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오면서 여러 교회들, 그러니까 신자들은 폭발적인 성장을 통하여서 세계 곳곳에 특히 소아시아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분쟁이 생기는 하나의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그 선민 사상을 아주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뭔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어떤 주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나 이 예루살렘 총회를 통하여서 이제 이방인 선교가 확실하게 선언이 되고 그리고 특히 예루살렘 총회를 통하여서요, 정말 이제 중요한 하나의 교리가 확정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얻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러한 이제 교리가 확정되고 이게 선포되면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제 토를 달지 못하게 되는 어떤 하나의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총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의 각자의 입장과 어쩌면 욕심도 포함이 되었을 거고요. 이기심인가 여러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 총회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가 되게 되었고 그 교회가 다시 안정이 되면서 다음 주에 저희가 공부하게 되겠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얼마 후에 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외부로 이제 확장을 했다가 이제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를 다시 한번 정돈하고 교회가 힘을 다시 얻었을 때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우리가 뭔가 문제 없이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여러 의견들, 분열들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그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민주적으로 이야기하고 다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로 이렇게 시간을 보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성교의 기지로서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힘을 모아 주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정말 많은 이제 지켜야 되는 것을 주시기는 하셨어요. 물론 이것도 해석하기에 나름이지만 우리 교인이 아니라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너무나 지킬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도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만식일을 지켜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사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획일화시키려고 그래서 하나의 모습처럼 만들어서 그들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일어나는 회심의 경험이 있기만 하다면, 정말 많은 자유도를 이렇게 허락하시고, 그 자유도 안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충분히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만들어 두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어 우리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뭐 교단에는 뭐 연합회장, 대총회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도자들이 있고, 또 이제 각 교회에는 뭐 목회자라는 이제 이런 지도자,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라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제 직원회라는 아주 중요한 의결 기관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과정들, 지도자들이 그 의견을 수용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개인의 어떤 자유도를 한번 더 살려보고 이렇게 고민해보는 시간들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내어놓고 우리가 선교 그리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어떠한 거든지 수용할 수 있고 그것을 성령의 뜻과 인도에 따라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또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연합하게 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모든 성경 공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